우리 함께 여는 기도로 2020년 6월 14일 환경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천하 만물의 창조자이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삶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의 창조세계를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는 일에는 소홀히 해왔음을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창조세계를 오염시킨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환경주의를 맞아 주님의 창조 질서에 협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다짐합니다. 우리의 풍요로움과 편리함 뒤에서 신음하고 사라져가는 생명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파하는 모든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능력의 손을 맞잡은 위로자요, 치유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땅이 언제까지 슬퍼하며 들녘의 모든 풀이 말라 죽어야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짐승과 새도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환경주의를 맞아 극단성에서 일상성으로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이지 못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인 것은 대부분 해롭습니다. 파르메니데스는 기원전 6세기에 세상을 빛과 어둠, 낮과 밤, 하늘과 땅,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정신과 육체로 나누는 극단적인 이원론을 발명했습니다. 그 후로 세상을 선명하게 구별해주는 이원론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원론에 입각해서 자의적으로 선악의 가치를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원론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 빛, 낮, 하늘, 정신은 선이고 어둠, 밤, 땅, 육체는 악인가? 어둠도 빛 못지않게 소중합니다. 24시간 빛만 가득한 세상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어둠 덕분에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은밀히 기도할 수 있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땅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땅에 뿌리를 두고 삽니다. 전 세계가 누군가 고향을 잃었을 경우 뿌리가 뽑혔다는 관용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땅은 삶의 터전입니다. 아내에게 어디 감히 하늘 같은 남편한테 라고 농담을 던지면 아내는 즉시 요즘 땅값이 얼마나 비싼데 감히 하늘 따위가 하고 받아칩니다. 이원론은 매우 유치한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론에 쉽게 빠져드는 이유는 선명성 때문입니다. 이원론은 자신과 타인을 선명하게 구별해 줍니다. 문제는 선명성에 도취되면 극단주의로 흐른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겪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는 교회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과 주장들이 건강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는 선명하고 극단적인 성향에 지배받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것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선한 것은 다름과 틀림의 차이를 이해하고 수많은 가치가 충돌하는 삶 속에서 조금 더 인간적인 길을 모색하며 답이 아니라 질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제가 환경주일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실적인 환경운동에 대해 생각해보기 위해서입니다. 환경위기가 전 세계적인 이슈로 대두된 것은 1972년 로마 클럽이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이 심각한 지구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로 성장이라는 충격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 후로 반세기가 지났지만 환경운동은 로마 클럽의 패러다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종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선언한 뒤 자연으로의 회귀, 저성장 시대로의 회귀를 절대선으로 제시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명성과 극단성으로 무장한 운동이 건강한 운동이 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환경운동가들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인류가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것은 환경운동가들 덕입니다. 다만 종말론적 환경운동에 대해서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종말론의 속성 때문입니다. 한스 로슬링은 팩트플리스에서 종말론적 환경운동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종말론적 이미지가 객관적인 지표를 외면하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종말론적 이미지가 주입하는 무력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건강한 관심과 고민이 무르익을 수 없습니다. 환경 위기의 긴박성에 비해 대중이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으로의 회귀, 저성장으로의 회귀가 진정한 인류의 길인가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환경론이 말하는 자연으로의 회귀는 도시 생활의 염증을 느끼고 전원 생활을 즐기는 낭만적인 회귀가 아닙니다. 서방 선진국들이 공해 산업을 저개발 국가에 떠넘기고 자기들끼리 전원 국가를 이루고 사는 모렴치한 회귀도 아닙니다. 전 인류가 화학 비료나 농약 없이 농사짓던 농경 사회로 회귀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자연으로의 회귀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시절 인류는 먹고 사는 일에 모든 노동력과 시간을 바쳐야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흉년과 대기근에 시달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굶주림으로 죽었습니다. 저성장의 충격은 이미 우리가 겪은 바 있습니다. 일순간에 평생을 바친 사업이 날아가고 수많은 기업이 도산합니다. 실업자가 폭증하고 집단 우울증으로 온갖 사회적 병리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회가 보수화되고 극우 세력이 급성장합니다. 환경운동은 부르주아 운동의 성격이 강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고 교육 수준이 높아져야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농경사회에 머물러 있는 가난한 나라들이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 공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온 인류가 먹고 사는 문제에 골몰해야 하는 세상으로 회귀한다면 환경은 인류의 관심에서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저성장과 자연으로의 회귀가 생명을 위한 일인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대안은 없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오히려 공해 산업을 떠안고 있는 가난한 나라의 경제 성장이 환경 위기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자본이 공해 산업을 유지하는데 한계에 봉착할 것입니다. 보다 민주적이고 생명을 존중하는 정치인에게 표를 주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또한 과학기술에서 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친환경 에너지, 자원 재활용, 생태계 복원 등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IT 기술로 전 세계적인 연대가 가능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과학기술이 환경 위기로부터 우리를 도우리라고 기대할 수 없을까? 가난과 불편함을 강요하는 환경운동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꿈꾸고 공유하는 환경운동은 불가능한 걸까? 일상적인 환경운동을 위해 우리가 품어야 할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뿌리가 뽑힌 아픔 속에서 이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상실의 크기만큼 절망적이고 극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현명한 방법은 예레미야의 극단성을 우리의 일상성으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음하는 생명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의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꿀 사명이 있습니다. 이 일을 일상 속에서 즐겁게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연대가 교회에 주어진 창조적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 일상 속에서 즐겁게 환경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환경주의자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과 부주의함으로 창조 세계가 병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참회하는 마음으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힘을 쏟고 연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살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